리더 시리즈 6번째, 리더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 리더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한순간에 그 리더의 위치에서 정말 불명예스럽게 내려온다든지 심지어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요. 몇 주 전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기의 어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어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그 자리에 내려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비판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소위 지도층들의 모습을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안에도 그분들 못지않은 이런 약점들이 있거든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약점들이 있거든요. 이걸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데, 어떤 조건 딱 상황이 되면 무조건 내 옛 자아가 불쑥 튀어나와서 이를 망쳐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각자가 아마 있을 거예요. 물론 선생님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지켜라고요? 열심을 다하여 내 성적을 지켜래요? 내 재산을 지켜래요? 내 외모를 지켜래요? 뭘 지켜라고 하고 있죠?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성경의 리더들 중에 우리가 본문에서 삼손을 봤는데, 이 삼손은 이 재판관, 그러니까 이 왕이 되기 전에는, 왕정 시대가 있기 전에는 재판관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사사가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어느 기간 동안에 잘 이끌어야 될 리더로서의 책무를 맡았는데 그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의 욕정대로 그렇게 행하다가, 그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 채 행하다가 결국 우리가 본문에서 봤다시피 이제 말 그대로 스스로 목숨을 자결하는, 죽음을 택하는 그런 일로 생애를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셔가지고 13장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13장 1절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노예처럼 지내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택해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그가 태어나게 만드세요. 바로 그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5절에 가보세요. 보라, 너가 수태하여, 13장 5절입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삼손의 부모에게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삼손의 태생은 저와 여러분과 달라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가 수태를 할 건데 앞으로 네 태에서 나오는 이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낸 일을 시작하게 될 거다. 자, 이 태생이 너무나 특별하죠. 여기서 보면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라고 말씀이 있죠. 이 이스라엘에서는 나사렛 사람에 대한 법이 따로 있었어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에 가보시면은 이 나사렛 사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따로 구별되고 성별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켜야 될 3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에서 나는 씨에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머리에 이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 것을 나사렛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으로 주셨어요. 이 3가지 규칙을 주셨어요.
나사렛 사람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모든 날 동안에 주님께 따로 내 삶이 구별되어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삼손은 태생부터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13장 24절에 가보시면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대요. 참 축복받은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해줬고,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의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14장부터 그의 어떤 사역의 모습이 기대가 되죠. 태어날 것을 예언된 사람은 이 삼손 말고요, 누가 있었냐면요, 침례자 요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 삼손도 예수님과 침례자 요한과 못지않게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리더의 모습을 보였을 것 같잖아요. 14장을 보십시오. 1절에 삼손이 딥낫에 내려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온즉 이제 나를 위해 그녀를 데려와 아내로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상과 너무나 다른 얘기가 펼쳐지고 있죠. 이게 삼손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지금 삼손이 태어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13장 5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할 거다. 원수의 원수. 그 사람들은 배척하고 이겨내야 할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민족의 한 여자를 보고 사랑에 fall in love 해버렸어요. 그래, 리더의 조건 첫 번째인데요. 리더는 이성에 대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잘 기록을 하십시오. 삼손은 이렇게 특별한 능력과 힘이 있었지만 이 여자에 대해서, 남자니까 그 이성에 대해서 뭔가 유혹이 오고 자기 눈에 딱 예쁘다라고 판단이 되면 본분도 다 망각해버리는 이런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혼식을 하러 내려갑니다. 그 딥낫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요. 근데 그곳에서 가는 도중에 사자를 만나게 돼요. 그게 이제 14장이 쭉 나옵니다. 얼마나 힘이 셌던지 사자를 찢어서 죽여요. 맨손으로. 그래서 이제 죽게 되니까 시체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시체 안에 벌떼들이 날아와서 이제 꿀이 이렇게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꿀을 또 먹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기가 마음에 들었던 여자 결혼식에 피로연을 치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14장부터 10절부터 쭉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되게 또 유머러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 피로연에 온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내주는 거죠. 이러면서 막 재밌게 지내요.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은 너네들이 나한테 뭐 이렇게 옷 같은 걸 줘야 된다. 맞추면 내가 다시 주겠다. 뭐 이런 일을 행하는 거죠. 어떻게든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이 삼손이 결혼하려고 한 여자를 굉장히 괴롭혀요. 수수께끼 답이 뭐냐, 안 가르쳐주면 너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삼손한테 이 수수께끼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우리 가족이 지금 죽게 생겼다. 막 계속 애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또 바보같이 답을 알려줘요. 그 수수께끼 답을. 그래서 이제 그 답을 알려주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하면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못 맞힌 블레셋 사람들한테 옷을 30벌을 받기로 했는데 다시 물려주게 생겼잖아요. 답을 맞춰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화가 나서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을 뭐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한번 잘 발견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 배울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고 나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다시 그 여인을 만나러 가요. 그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장인 어른한테 가니까 내가 이제 결혼하려고 했던 당신 딸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당신 결혼 안 하는 줄 알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결혼시켜 버렸어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삼손 입장에서는 이제 머리가 삥 돈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4절에 가 보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꼬리를 묶어서 그 꼬리와 꼬리 사이에 불쏘시개를 넣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곡식밭 막 추수할 무렵이 되는 그 곡식밭에서 그 여우들이 막 돌아다니게 해요. 그러니까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겠죠. 이제 그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당하고 나니까 이건 분명히 삼손의 소행이다라고 해서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인과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을 또 삼손이 보게 돼요. 7절입니다. 15장 7절에. 그래서 내가 이제 원수를 갚겠다.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을 또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몸을 피해야 되니까 어떤 여기 보시면 그 9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어떤 에단 반석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자기 목숨도 살아야 되니까. 그 과정 중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3,000명이 몰려와요. 삼손한테. 당신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블레셋이 우리한테 어떤 존재인데 왜 그런 짓을 했냐 하면서 막 타박을 하는 거예요. 리더인데, 재판관인데. 그러니까 자기 민족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알겠다 하고 자기가 이제 결박 당한 채로 블레셋에 넘어가게 돼요. 15장 뒷부분을 가보세요. 14절부터 가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잡혀가 갔는데 다시 그 밧줄이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밧줄이 풀려져요. 그 결박이 다 풀려지고 그때 새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또 죽입니다. 무슨 영화 같죠? 삼손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들이 15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영적으로 배울 게 있나요? 근데 성경은 지금 14장, 15장에 쭉 걸쳐서 이 모든 얘기를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런 삼손한테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었죠? 출발점이 무엇이었죠?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블레셋 여인을 보는 순간에 사랑에 빠져서 자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거죠. 리더로서 역할을 소행해야 되는데 이성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된 거였어요. 잠언 2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을까요? 있어요. 믿지 않죠? 친구들은 잘 남자 여자 쉽게 사귀고 하룻밤 잠자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재미나게 노는데 나는 늘 주일만 되면 교회 와야 되고 엄마 아빠는 늘 성경 보라고 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함부로 사귀면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쩌면 죄인들의 그 모습을 부러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삼손도 태어날 때부터 물론 이 성인이 돼서 일어난 일들이지만 그러면 나사렛인으로서 너 살아야 된다라고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죠. 주의 전사가 나타나서 너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냐 하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또 축복해 주다는 기록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이 마음, 이성에 대한 마음을 리더로서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렇게 엉망진창의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더가 될 사람은 반드시 이성에 대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욕정에 이끌려서 저 사람 보니까 내 단짝인 것 같아, 내 반쪽인 것 같아 막 이렇게 갔다가 배신당해서 우리 그만 헤어져 하니까 또 상실감 당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갈 때처럼 지나게 되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잖아요. 정말 허탈하고 허무함밖에 안 남거든요. 청소년기 시절에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유. 죄인들은 그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이 마음대로 행하는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때가 있지만 분명히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짓는 자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할 수 없겠죠. 아까 잠언 23장 17절 그 말씀 드렸죠. 너는 마음에서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해야 된다. 해결책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성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멀쩡하다가도 예쁜 남자, 예쁜 여자겠죠? 아주 멋진 남자만 보면 내가 정신을 못 차린다. 내 마음속에 지금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 이제 삼손이 인생의 후반부의 이야기가 16장에 나옵니다. 삼손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이성에 대해서 한번 눈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주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인생의 후반부에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16장 1절을 보세요. 그 뒤에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 들어가니라. 참 우리의 그 실망감과 그런 마음이 들게 하죠. 창녀를 보고 들어갔대요. 리더가, 크리스찬 리더가. 근데 이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을 비판할 게 아니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창녀를 만나기도 하고 4절에 가보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 드릴라라는 여인이 이제 나타나요. 그 여인에게 빠져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16장에 쭉 전반부에 쭉 나옵니다. 16장 15절을 가보시면요. 그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블레셋 여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성경학자들은 꼭 블레셋 여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내용을 쭉 보시면은 삼손을 돕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힘의 비밀이 뭐냐 알게 되면은 이제 이 삼손의 능력을 제거할 간교한 계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15절, 16절, 17절을 한번 봤어요. 삼손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자기가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될 정말 거대한 소명을 갖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본인의 삶은 이 여자 저 여자 쫓아다니다가 막 나귀뼈로 사람을 죽이질 않나 뭐 이런 일들을 벌이다가 이렇게 인생을 다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뭐 창녀랑 놀아나질 않나, 또 이방 여인인 드릴라라는 여자와 함께 이렇게 사량 타령을 하고 있질 않나, 이런 시간들을 계속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거든요. 15절에 가보시면 이 드릴라가 계속 삼손의 힘의 비밀이 뭔지 계속해서 꼬치꼬치 물어보고 있는 장면인데,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면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당신이 이같이 3번을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계속 사랑 타령을 하는 거죠. 이 드릴라가. 삼손이 가장 약한 점이 이런 점이라고 했죠. 이성이 사랑 타령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면 그냥 바보같이 자기 본분을 다 망각해버리고 마음 지키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16절에 날마다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누름에 재촉하니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17절에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고 그녀에게 이르되.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사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했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했었어야 되죠. 리더니까. 근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이 드릴라와 같이 뭐 앉아있든지 침대에 누워있든지 뭐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삼손의 마음속에
얼마나 괴로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기도 나사렛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에 대해서 통제를 못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다 밀리고 우리 본문에 본 것처럼 두 눈이 다 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평범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성경에서 이 눈이 빼앗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딱 두 사람 나와요. 시드기야 왕하고 삼손.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그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지속적으로 말을 하지만 듣지 않아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붙잡혀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그 이후에 시드기야 왕도 눈이 다 빼지게 되거든요. 삼손도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낙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뭐 사자를 맨손으로 죽였다 이런 거 할 때 삼손이 자기가 원래 힘이 넘쳐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말씀을 잠깐만 보시면은 14장 6절에 보면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런 놀라운 어떤 초인적인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때에도 15장 14절에 가보면 주의 영께서 강력히 그에게 임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턱뼈 하나 가지고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망각하고 여인한테 속아서 자기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두 눈이 빠지고 머리가 다 밀리고 나사렛 사람은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 했었죠. 이런 아주 참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이 눈이 빼앗겼다라는 말씀을 보시면서 선생님 좀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고 또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삼손은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삼손이 처음에 그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갈 때도 14장 2절에 가보면은 그녀를 데려와 주십시오. 왜? 그녀가 나한테 기쁘게 해줍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원어를 가보면 내가 보기에 올바른 여인인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눈, 이 육신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여자를 선택하고 남자를 선택하고 블레셋, 즉 이방의 것들, 죄인들의 것들을 좋게 여기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아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징계를 받게 되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에 처해지게 된 거죠. 삼손이 이제 자기 눈이 빼앗겼어요. 힘도 없이 아주 그냥 평범한 이런 사람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이 자기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곤 신전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눈도 없고 귀는 들리는데 들리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16장에 23, 24절에 가보시면은 중반부에 이런 말이 있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신이 다곤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얼마나 이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이 피가 끓겠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벌인 일들이기 때문에. 24절에 백성들이 그를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송하였대요. 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를 블레셋이죠. 자기를 파괴하던 우리들 많은 사람들을 죽인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면서 깔깔거리면서 술 마시고 아주 즐거워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보통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살하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러겠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삼손이 돼보세요. 이렇게 비참하게 조롱을 당하고 있고 울고 싶어도 눈이 없으니까 어떻게 눌겠어요. 그죠? 얼마나 괴로우겠어요. 근데 리더는요,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부족하지만 자기의 소명을 다하려고 그 마음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뒷부분에 가보시면 삼손이 이렇게 됐을 때, 자기 눈이 다 빼앗겼을 때, 그리고 자기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아,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아무리 특별하게 태어나게 하고 주님께서 나를 아무리 복을 주신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일을 망쳐놨구나.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죽음으로써 마지막이라도 이 소명, 저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라고 간구하기 시작해요. 28절에 삼손이 주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우리가 13장부터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었지만 삼손이 기도한 얘기는 이 시점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막 힘이 넘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안 찾다가 정말 저 바닥이 되었을 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삼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삼손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 주 하나님이여, 나 간구하오니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가 개옵소서. 그러니까 삼손은 끝까지 그냥 자기 원수를 갚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 같아서는 마지막 기도가 좀 더 멋지면 좋겠잖아요. 한 번만 저를 강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블레셋을 제가 무찌르고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삼손은 참 일관되게 내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갖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참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보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 기둥들, 다곤 신전에 있는 기둥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자기도 죽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죽게 만들죠. 그래서 30절에 가보시니까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처럼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리더인 삼손, 내 삶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특별한 출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출발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죄의 유혹에 흔들리게,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인생의 후반부가 비참한 말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잠언 25장 28절에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리는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잘 지켜나가야 돼요. 진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 아마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을 잘 점검해 보면 정말 순식간에 언제 내가 이 말씀을 들었지? 언제 내가 이 기도를 했지? 하고 그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세상적인 여러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쉽지 않지만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까 전에 설교 중간에 이런 얘기 드렸죠. 잠언 23장 17절,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선생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많이 찔렸어요. 여러분도 찔립니까? 마음에? 믿지 않는 친구들 부러워한 적 없었어요? 전애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종일토록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싶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냐? 그거의 출발점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삼손의 모습이 180도 다른 모습이었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예배당에 있지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이 오늘 리더 시리즈 6번째, 리더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어떻게?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